합니다. 네, 이제 2023년 마지막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며 생명보다 율법의 우선순위를 두어 분노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율법보다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저희의 우선순위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계속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약한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정의로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너무나도 크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희망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그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 저희도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주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총의 창조주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하늘의 가치보다 세상 것에 눈을 돌렸던 저희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했으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욕을 했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데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춰주시고 2024년에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원합니다. 길고도 짧았던 2023년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위해 섬겨주신 여러 지체들 그리고 부장 집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들의 삶과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가올 2024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새롭게 청년부를 이끌 임원, 양육팀, 새가족팀, 찬양팀이 선정되었는데 그들의 삶과 섬김 속에 함께 해주시고 완벽하지 않은 저희이기에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우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7시와 오후 9시 두 차례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며 예배 중 선창식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과 새해 기도 카드는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2024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송구영신 예배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저희 새해 기도 카드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개인 보관용이 있고 교회 제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교회 제출용 부분을 뜯어서 이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시청관 차량은 오후 11시까지 운행하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오전 5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며 세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임교사 교육 안내입니다. 1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꿈터 갈보리 채플에서 2024년 신임교사 및 교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임교사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사로 지원하신 청년분들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국구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청년부 대기 장소 안내입니다. 셀 모임 이후 송구영신 예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성교교육관 3층에 마련합니다. 3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자유롭게 이용하시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신입생 환영의 안내입니다. 청년 1, 2부 각각 신입생을 맞이하며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는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합니다. 청년분들 신입생 많이 환영해 주시고 24년도 셀 모임은 1월 14일부터 진행됩니다. 청년부 통합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4일 주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1, 2부 통합으로 진행되며 장소는 경동 나비엔 인재개발원입니다. 일정 참고 부탁드리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는 지난 대림절 21기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묵상하며 대림절 말씀 묵상을 완독한 분들께 완독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는 신임 회장이 하나씩 임마누엘 목사님에게 전달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인증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서 계시다가 수여가 마치면 안내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이름 조성흠. 위 사람은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2023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말씀 묵상을 완독하여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청년교회 위임 목사 차성수.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성명 권도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성명 김종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성명 이경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성명 조소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성명 최성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성명 한정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성명 한효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차렷 인사. 이상으로 2023년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 완독 인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24년 신임 임원과 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은 민경채 집사님께서 하나씩 임마누엘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며 도와주시겠습니다. 임명 받으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서 계시다가 기도를 다 마치면 모두 함께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동청 제2024-005호 직분 회장 청년 2부 성명 김유진.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서약하였기에 2024년도 청년 제2부의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유임 목사 차성수. 임명장 동청 제2024-001호
청년일부 회장 민주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동청 2024-0025 청년일부 총무 정고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청년일부 서기 임수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청년일부 회계 박영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동청 제2024-0065 청년일부 총무 김종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청년일부 서기 최성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청년일부 회계 김윤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양육팀 팀장 한효정,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양육팀 부팀장 신은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예배찬양팀 팀장 권도훈,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예배찬양팀 부팀장 방현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새가족팀 팀장 박영빈,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장 새가족팀 부팀장 이연화,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명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계속 서 계시다가 임명 식후 기도를 마치면 함께 하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셀 리더와 각부 리더들을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동청제 2024-0155 직분 셀 리더 성명 유동현.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서약하였기에 2024년도 청년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유임 목사 차성수. 임명장 동청 제2024-0165 직분 셀 리더 연재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셀 리더 성명 임수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셀 리더 성명 박인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변지훈. 네. 착오가 있었네요. 임명장 셀 리더 성명 박인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셀 리더 성명 배윤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셀 리더 성명 변지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셀 리더 성명 박상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셀 리더 성명 오채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새가족팀 리더 성명 홍혜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새가족팀 리더 성명 이경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새가족팀 리더 성명 최다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새가족팀 리더 성명 김지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새가족팀 리더 성명 신은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예배찬양팀 리더 박수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장 예배찬양팀 인도자 리더 조소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명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서 계시다가 목사님 기도를 마치면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2024년도 동산교회 청년 1, 2부 임원 및 각 팀의 팀장, 부팀장의 임명장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2024년에 새해부터 우리의 임원과 팀장, 리더로 섬기게 되는 청년 지체들을 축복하며 임명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일꾼들에게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맡은 사역과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주시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목회의 동역자들로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나갈 힘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청년 리더들이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그들의 조직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과 신앙의 여정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늘의 복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자, 차려. 우리 동청회 회원 형제 자매님들께 90도까지는 아니어도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기대가 되고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새가족 강평원 형제님, 또 황혜린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강평원 형제님과 황혜린 자매님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형제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여기에서 모인 그 감동,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삶에서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축복의 통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날마다 평안을 허락하셔서 이전에 누리지 못한 참 평강, 기쁨, 즐거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좋은 안내를 받고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파송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죠. 박소영 자매님 잠시 앞으로 마이크 하나 잠시 주시고요. 박소영 자매니가 해외 선교로 근 한 6개월 정도 가게 되죠. 5개월인가요? 네, 앞에 나오시고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YM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시나요? 네, 좀 한번 화면 좀 비춰주세요, 우리 자매님. 가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그 제일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1월 5일부터 이제 6월 초까지 5개월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DTS를 이제 처음 정했을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게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였어요. 그게 이제 Teachers for Transformation이라는 과목인데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제게 청소년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좀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 강의를 신청하게 됐고요. 네, 그 강의와 그리고 또 활동들을 잘 듣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게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또 파송의 곡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우니
밥 나누는 것 전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내가 하여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수홍 자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 훈련을 통해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키우며 소명을 세우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소명 자매의 결단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삶의 과정과 발걸음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주님, 이 자매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먼저 박소영 자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더 크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소영 자매님이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제자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메디슨 캠퍼스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교육 훈련과 수업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박소영 자매가 그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와 여러 가지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열어가는 주의 여정이 되는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CS 기간 동안 별탈 없이 전념하여 주어진 시간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넉넉한 체력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간구하며 이 모든 간구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파송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년의 마지막 그 주간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와 다사다난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에 지금 이런 기쁨보다 더 큰 많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 이렇게 임명받고 내년부터 사역하게 될 우리 임원 리더, 팀장 리더들 또 이외에도 우리 또 셀에서 도움을 주는 헬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찬양팀에서 각 파트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님들도 많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는 부장 집사님과 총무 집사님도 있죠.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 자리를 채워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올 한 해가 너무나 감사했던 한 해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우리 동청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잘 정하고 방향 전환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을 또 하나님께 들려주셨는데 1년을 회상하며 많은 박수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이번 주간에 많이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가치 있게 여기고 달려왔나요? 사실은 그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요청하면 그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오셨나요? 잘 살아왔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사는 우리 집사님 서로 바라보시면서 반말하지 마시고요. 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잘 살아오신 거예요. 또 잘못했어도 바르게 살고자 결단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서 42장 2절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러니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사야서에 계시된 메시아 즉 본인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살아계신 복음이라.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 더 큰 관심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오늘 본문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같이 21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겠다는 그 예수님의 자애롭고 사랑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서 꺼져가기도 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도 그걸 꺾거나 끄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에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다툽니다. 들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들레다라는 게 뭐냐면 야단스럽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야단스럽게 막 떠들고 또 길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밤에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집이 이제 송파역 쪽이랑 여기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이제 한잔 하시는 거야. 그러면 좋게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데 이 새벽에 몇 시인지도 모르고
한 명이 떠들어. 그러면 시끄럽다고 또 누가 떠들어. 근데 이 시간 이 소리가 들리는 소리예요. 너무나 야단스럽고 떠들고 길에서 소리 지르고. 사실은 나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뭘 알아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 어찌되었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 세상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실제 면면은 사실은 오히려 상한 갈대였거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 신년을 앞두고 그렇게 소리치는 취객들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예수께 치유받아야 되는 상한 갈대이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이 어떤 상황이었던 건 간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예요. 나 주님 없으니까 안 돼요. 나를 좀 꺾지도 마시고 끄지도 마시고 좀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접어두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시선을,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우선순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정현이 형제? 아니 뭐 대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같이 이제 대화하는 거죠. 효정아, 효정이 형 자매. 네, 친하다가 갑자기 반말 막 하고 막. 안 그래 서영아? 삶의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 기도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신의 신념, 가치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에 우선을 두죠. 사회적 맥락을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해질 수는 있죠. 이는 각자의 신념도 다르고 가치관이나 살아온 문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속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로 나누어서 더 볼 수가 있죠. 세속의 가치관은 자아중심적이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창조주예요. 자기 개발이나 행복 추구, 성공, 물질 만능주의,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왜? 그것이 자기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서 두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모습과 자기의 신앙의 성장의 가치를 우선하는 거예요. 자, 세속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풍요롭고 소비하는 것에 있어요. 또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간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얻을 때까지 불행해요. 얻잖아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계속 불행한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영적 풍요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와 소망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가치는 당연히 당면한 순간적인 쾌락이나 평안함,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반면에 성경적 가치에는 천국에서의 영생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불과한 거죠. 또한 세속에서 도덕과 윤리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정말 도덕적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에 따라 그때 또 세월이 지나간 것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게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여겨졌던 그 가치,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이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지적하는 나쁜 행동이고 편협하다고 오히려 책망받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적 가치관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렇게 쭉 하다 보잖아요. 서로의 자아가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충돌하면, 자, 개인과 개인이 생각하다 의견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치고받죠. 욕도 하고, 때로는 법에다 호소해서 낭패보게 만들잖아요. 사회와 사회가 충돌하면요, 비방하고 욕하고 각종 언론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나라와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면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 가치의 충돌 아닙니까? 서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 용서의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원망과 전쟁과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섬기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세계관, 성서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죠.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예수의 복음으로 평화를 살아가 십자가 사랑이 전해진다면 전쟁이 종식되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굿뉴스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파괴와 경쟁과 투쟁이 있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치관,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건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허물투성이고 죄인된 점,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들어온 죄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가치로 살아가던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형량은 죽음뿐이죠.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죄와 허물을 걷어내 주신 거예요.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게 십자가 사랑이 바로 굿뉴스인 거예요.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굿뉴스이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함께 예수의 반대자였던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 모나고 사람을 죽이던 죄를 용서하는 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남을 갖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수는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큰 기쁨과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던 거죠. 사울은 이 기쁨과 새로운 믿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가치를 다르게 두기 시작한 거예요. 즉시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났던 그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는 이후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 반 정도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전쟁을 일으킨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맞출까 봐 무서워서 도망다녔거든요.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워 떨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저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강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누구든지 사용받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은 그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심정을 사도 바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떨림이 있고 복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꺼져가고 상한 심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세워짐 받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느껴질 때 어쩌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있나? 예수님이라고 증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하고 있지 않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게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하며 감사해야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여나 복음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예수님보다 우리를 무언가가 더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울같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신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작동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것에 전력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한 다른 걸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뺏고 정신 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죽이던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그래서 비전을 품는 변화된 바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한 정보통신 회사에서 최근에 해고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터뷰 내용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말 했잖아요. AI가 내 직업을 뺏어갔다, 내 직업을 훔쳐갔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챗 GPT 많이 아실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창작 직군, 창작 영역에까지 이게 이제 진출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나 이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에 많이 인공지능으로 인력들이 대체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도. 웬만한 중간 관리자를 사람이 아니라 많은 페이를 지불해야 되는 그 위치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능률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물리학과 학부 때 발표한 졸업 논문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그때는 좀 단순했어요. 한정된 작업 공간에서의 최대 능률에 관련한 인공지능 로봇팔, 관절의 개수와 작업 공간에 따라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을 사람의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것에 관련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학부 때 졸업 논문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떤 말이 이슈였냐면, 물리적 힘과 어떤 성실한 그 능력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기계가 인간의 그런 물리적 힘과 그런 위치를 대체하니 이제는 좀 이동해야 되지 않는가,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직업 분야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즉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그 당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차 혁명의 시절이잖아요. 즉 지식 노동도 또 예술도 기계가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제 넘어가고 있죠.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엄성을 지니고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여전히 사람다운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계나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이 아닌 사람에게만 남아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요, 참된 생명력이요. 생명력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통해 서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말씀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사람들이 꽉 찬 공간이었어요. 한 치 앞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인파 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루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기를 지닌 사람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축복의 생명력을 예수님은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따르며 내 삶의 온 정신을 그쪽으로 향하겠다라는 사람을 찾고 계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혈루병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무리에서 그 중에 한 사람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군중이 많은 팀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고 인파가 몰려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며 기쁘게 여인을 찾아내신 거예요. 여인은 두려웠죠. 혹시 내가 혼나는 게 아닌가? 두려워 떨며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년간이나 혈루병 앓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치유의 능력이 그 믿음 있는 온 정신, 온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로 향하여 그 손에 옷자락에 손 한 번이라도 대려고 노력했던 그 여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그 치유를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이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우선으로 살았겠어요. 그것이 생명력의 흐름인 거예요. 인간에게만 발휘할 수 있는 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생명력의 흐름은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호흡하는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겨울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생기를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죠. 물질이 최고라고 해요. 그렇게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허다하죠. 형제끼리 싸우고 우정의 금기가 부모를 죽이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 설명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당시 로마 정부의 피지배국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세금을 거둘 때 그 나라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 지역 사람을 세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세리로 세워지면 로마 정부가 요청한 돈만큼만 내면 됐어요. 그러니 세리는 얼마가 됐던 걷어서 그만큼만 주면 되니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정했는지는 세리밖에 몰라요. 그러니 엄청난 고리대금처럼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래서 세리는 항상 돈이 많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세리를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식민 지배를 받던 유태인들은 세리를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일본 우리 그 감정기 시절에 찔파 정도로 손가락질하던 그런 직업군이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왜 세리가 되느냐? 돈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민족이나 자신의 그런 백성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가 되어지 않았어요.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리가 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세리가 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세리가 되기 위해 투쟁했던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유태인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을 겸하여 돈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죠. 재물을 섬겼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였다. 당연히 속였지. 안 속였겠어? 100%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다 쏟아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 삭개오는 재물 아닌 돈이 아닌 사람, 삶의 우선으로 주님을 주인 삼았던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봐요. 지금 현재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게 돈인가? 그게 사람인가? 그게 권력인가? 그게 어떤 직장인가? 아니면 내가 쾌락에 빠질 어떤 시간인가 물질인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모든 일에 우선이 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삶의 선포,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의 절정이자 이 성경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를 통해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도 바로 오랫동안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나타내신 바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다, 인생에. 그에게 손을 내민 혈루병 여인처럼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복음 전달자로 인생을 바친 사도 바울처럼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해야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순간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적어 드린 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 밑에 보면 제가 불러드리면 여러분들 함께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글로 말씀해 주세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함께 따라한 이 5가지 신앙의 개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의 정신을 그 하늘의 가치를 인생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영과 진리로 감사하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복음으로 우리 삶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 굿뉴스를 통하여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생각하시며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가사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상한 갈대 같고 뻗어가는 심지 같은 그런 무정한 자녀,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유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의 방향, 가치를 찾는 그런 주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니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신 주님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지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거 허망한 거라면 이 시간 하늘의 가치를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 더 멋지고 빛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 같았으나 정말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런 소망의 사람, 그런 진짜 청년 비전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더 멋지고 가치 있고 영원한 곳에 두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짜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 1년을 다 하나님께 다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으나 주님 우리를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으시고 정말 주여 강한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조차 주여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결단의 계절 송두 영신의 날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여임에 외쳐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생기기를 흘러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말씀 가운데 올려주시고 우리를 위로와 풍요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무명한 자였으나 주님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며 우리를 콜리게 해주시면 내가 아는 나의 삶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가장 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전도 주님 하나님을 부여하게 되는 축복의 공도 생기를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의 영신의 날 하루를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산의 계절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동청의 회원들에게 이름 불러주시며 혹시나 상한 갈대 같거나 혹시나 꺼져가는 것 같거나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무명한 자 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이름 불러주며 세워주시고 빛의 소망의 자녀 되게 하셔서 성도라는 이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생기를 전하는 복음 전달자 모든 것 가진 자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자 전쟁과 불평과 분쟁 속에서 평화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화해와 생명 평안을 위한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특별히 분쟁이 있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곧이어 오는 송구영신 예배에는 새해 기도 제목을 신년 감사헌금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비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며 무명하나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얻는 새해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수께로 방향 전환하십시다. 그 복음으로 향하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이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동산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군복무의 자리와 선교와 유학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담장 넘어 열방의 선한 예배자들과 선교주와 그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분쟁과 전쟁과 재해와 사고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이 굿뉴스가 너무나 절실한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주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있었던 영상 지금 나옵니다. 가시기 전에 보시고 가셔요. 주 백성 삼아 주셨네.